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의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6절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과 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누워서 떡 먹기식이 아니고 참 어렵다.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나 또 간증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서 또 그 두 정탐꾼이 사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발각이 되고 또 라합의 집에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이 두 정탐꾼에게만 위기가 아니고 또 라합에게만 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위기의 강들, 위기의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도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서는구나 이걸로 좋아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워나가고 넘어가고 건너가고 극복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이 행진에서, 믿음의 행진에서 서로가 마음을 서로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때다. 한 3, 4월쯤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 북쪽에 있었던 헬몬산이죠.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려서 이 요단강이 범람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봤더니 이 헬몬산은 계속 그 만년설이라 그러죠. 위에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굉장히 더운 나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메마른 그 땅에도 참 이스라엘은 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지역이 광야로 나가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근데 이 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비는 많이 안 오는데 이 헬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계속 엄청난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그 기후차가 많이 나니까 그 이슬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자원에 그리고 유기농들의 야채들 채소들을 키우고 이러는데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야채가 맛있고 채소가 맛있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런 자연이나 환경들을 체험해 봤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대였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는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일이에요. 물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도 깊고 물살도 세지는 것이고,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건너가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건너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범람한 요단강, 이 요단강을 어떻게 극복하며 전진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장애물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겨울이면 겨울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고, 여름이면 여름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인 재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전염병인 창궐함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이런 환경적인 자연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걸 극복하고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뭐냐? 먼저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굳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느냐? 아침이 돼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다른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새벽형 인간이 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시 생활을 보다 보면
다른 분들이 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이미 시작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양식으로 우리가 다시 체험받고 무장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적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또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근면, 성실, 부지런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하면서 다 느끼지만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 관리를 더 잘하지 아니하면 더 세밀하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 일도 바쁘고 분주한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대한 이런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어떤 분들 나가서 또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지 않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고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생활면에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를 놓고 배를 타고 건너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 그거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거기를 건너고 언제 다리를 놓고 건넙니까? 어느 세월에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준비케 하시죠. 자, 우리 쭉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행진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의 앞에서. 그럼 그것이 신호예요. 그게 신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번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질서와 그리고 어떤 그런 서로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정말 오합지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출발 신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 앞장서면 야 이제 출발해야 될 때다. 그 뒤를 따라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언약궤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 이것이 이제 그 언약궤에 들어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언약궤는 이 성막 중에서도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데, 자,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그 신호를 그들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있어서 항상 우리 찬양 중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 극복함에 있어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러분 오직 주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4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바로 거기에 다 바싹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2000규빗쯤 떨어져라. 여러분, 한 규빗이 사람의 손끝에서 여기 팔뚝까지의 길이 약 한 45cm 정도의 길인데 2000규빗.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428. 수학을 잘못해서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을 띄워놓고, 멀리 띄워놓고 따라오라는,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짝 있으면 앞에 사람들밖에 못 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5절에 있어요. 5절. 자,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과 근면으로 준비하는 생활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는 뭐냐?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몸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생활 습관들, 불순종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그런 더러운 삶들, 죄악된 삶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 옷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게 뭡니까? 죄 씻음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고 또 유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따라가야 됐던 말씀, 오늘 꼭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또 순종함으로 실천하게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의에 상급받는 축복의 잔치에서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